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부터 26절, 구약 4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7절부터 26절. 홀수절은 제가 봉독하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는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수를 모른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토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일이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다윗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리라. 이미 사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곧 왕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기름 부음 때문에 순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있던 왕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지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에게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 보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응?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때문에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핍박과 박해가 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만 되는지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대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온 것 때문에 이미 있던 왕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핍박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핍박 속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2번씩이나 줍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가서 너 나 힘들게 했지.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사울을 죽여도 됩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사울을 죽이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노라 하면서 사울왕을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이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육체의 눈에 봤을 때 상황 형편 속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날지라도 다윗과 같이 육체의 그 혈기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모든 것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니까 내가 하기 싫다니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정말로 내 마음은 하고 싶어 정말 죽겠는데 그 모든 걸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믿음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계속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고 괴롭게 하는지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다윗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하나님 영어로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더 이상 피할 곳 없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형편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야 급하잖아. 빨리빨리. 그래서 내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다 봐야 되는데 다 보지 않고 끄트머리 부분만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요 다윗에게 치명적인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 옵니다.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높여줄 이 다윗에게 이런 치명적인 절체절명의 문제가 찾아왔느냐. 이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7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죠?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려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잘못한 거 없고 단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해가지고 선택하여 기름 부음 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의 왕 사울이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아닙니다. 피할 곳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습니다. 근데 27장 1절 말씀 보니까 처음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오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가도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까? 주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함정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우리는 무엇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 이게 약점입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중복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내 마음의 생각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던 다윗이 너무너무 급박하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군사가 너무 완전하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생각된 대로 급히 움직여버렸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만난 문제의 근본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가드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내려갔습니다. 5절 말씀으로 보십시다. 27장 5절. 4절부터 5절.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하는 것을 혹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쫓아다니지 아니하더라. 육신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블레셋 가드로 도망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울왕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셔요. 여기 보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이 단어를 조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들에서 양치던 어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저 블레셋 땅에서 골리앗 장군과 함께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동원되었고 사울 왕까지 나갔지만 골리앗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전혀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장군을 맞서 싸울 자가 없습니다. 왕조차도. 골리앗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나설 자가 없습니다. 모두 오줌을 질질 지리며
들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들에서 양치던 다윗이 같습니다. 어린 목동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하여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망해가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 입장에 보면 이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네 나라를 망하게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600명의 지금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와서 살려줘! 나 항복할게! 그런 겁니다. 그냥 책만 읽지 마시고 한번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존재인데 위급하다고 살려줘 한다고 그냥 이리 와 살려주겠습니까? 다윗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그래 함께 하자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고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살려주었으니까 받아주었으니까 그리고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600여 명의 군사들이 식구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몸을 큰 동네까지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걸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사업하면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사장님 한 번만 꼭 이것 때문에 그 사업 망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병 드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문제 속에 허덕이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자리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급박하다고 다윗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도망가놓고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 잘해준다고 당신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더라고. 이게 사무엘상 30장의 문제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왔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일은 절대 우연이 없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 쓰러져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안 되고 막았더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형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져 올려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다 막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았습니다. 그게 오독 막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만난 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열매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고 저렇고가 아닙니다. 사자는 내 삶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됐든 못되었든 내 삶에 무언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내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쉬운 말로 귤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귤을 먹었으면 내가 지금 귤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아유 쉬워. 물론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진짜 신 것은 저분이 아니라 귤을 먹는 나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옛 경험을 떠올려서 저거 먹으면 쉰데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가 시고 잇몸이 시린 것은 나여야 됩니다. 왜? 내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황, 그 열매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 바라는데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건 뭐냐? 구원은 받았지만 내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에게 영향받은 내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끊으라는 것입니다. 보혈은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내 과거, 마귀가 내 삶의 현장에 그 열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과거를 끊으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왜 끊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앞날에 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열매는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끊어버리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마귀가 준 열매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준 열매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진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주신 열매가 내 삶에 나와야 됩니다. 미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나 교회 다녀?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내 삶에 하늘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심었던 것들은 끊어져 버리고 소실되어져 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서 여러분들 나아가는 미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들로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삶에 마귀가 준 열매, 세상이 준 열매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끊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내 인생 미래에는 하나님의 열매, 하늘의 열매만 가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중이에요. 지금 잘못된 열매를 끊고 앞으로의 완전한 하늘의 열매를 주려고 내가 생각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수술, 마음 수술, 믿음 수술에 힘들다, 아프다 하지 말고 주님, 이제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의 열매를 위한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안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블레셋이 사울 왕 말기에 사울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급할 때는요, 무엇이든지 다 쓰게 되어 있고 동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큰 군사, 골리앗까지 이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군사가 왔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기스가 야, 내가 너를 받아주었으니까 너의 조국 너 버렸지? 이스라엘과 싸우자. 다윗은 난처합니다. 사울을 피해 숨었지만 어떻게 자기 조국에 칼을 들이대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블레셋의 신하들 마음을 격동시켜서 저 사람이 반역하면 우린 죽어요.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사무엘상 29장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조국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스가 불러서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이 아니라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고향 마을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30장 이제 가봅시다. 3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0절. 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 시글락은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하사받은 다윗의 새로운 동네입니다. 블레셋 속에 있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다윗의 동네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누가 쳐들어가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2절, 거기에 있는 대소 크든 작든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3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눕혀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용케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머무는 동네로 딱 돌아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600명의 다윗에 따르던 군사들이 잠시 비운 사이 이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가족들 다 붙잡혀갔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왔던 600명의 군사들이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목이 터지도록. 기진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하면.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때 울다 지친 이 군사들이 600명의 군사들이 돌을 짚고 야 이건 다윗 때문이야 죽이자. 다윗 때문이야 죽이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아들아 떠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시면서 부어주시는 힘을 받을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힘이, 하나님의 힘이 싹 다윗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다윗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좀 다리 좀 펴고 살겠다 싶었는데 와보니까 동네가 쑥대밭이 됐고 가족들 다 잃어버렸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다윗을 함께 따라왔던 이스라엘이 600사람들이 울다 지치니까 너 죽어! 너는 때문이야! 그러는데 여러분들 무슨 일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다 울다 안 되면 여러분들 너 교회 가서 그래. 너 흑실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래! 내가 교회가 뭐 잘못해? 마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사무엘상 27장 1, 2절과 5절의 열매가 이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5절 자기 마음에 생각 따라오고 아기수왕 앞에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소리 듣는 것은, 그 상황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옮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의 열매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게 하려고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너 내가 주는 힘을 받아야 돼. 제발 그거 끊어버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여기 6절 말씀 보면 6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따라왔던 사람들이 돌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너만 죽으면 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주신 힘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하늘 열고 사랑을 하자 사랑은 따라하고 주시는 힘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것은 하나님 주신 힘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힘 주셨어요. 너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 힘 받았어? 이러십니까? 그때 망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자기를 따라온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너의 에봇을 가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냥 하나님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절차 자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에봇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옷,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졌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만 나오게 하지 않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느라 합니다. 믿는 건 그리스도 예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도해도 하나님 잠잠하시지? 내가 이 상황 속에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께 나아갈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의를 벗어버리고 내 열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정당한 옷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보혈에 덮여진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고 나 갈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 에봇을 취합니다. 에봇을 딱 취하고는 거기서 하나님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이 상황, 저 상황, 이 형편, 저 형편을 주고요. 야, 내가 너를 부른다.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데 이걸 지금 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것으로 끝납니다. 지식으로 끝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요즘 가슴이 참 멍멍해 울렁울렁해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환경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마음에 그 어떤 변화 울렁거리면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이걸 빨리 켜쳐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없어서 환경을 지금 건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저 세상 사람이 나를 돕는 걸로 내가 착각했구나. 깨닫는 순간에, 문제 속에서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힘 주니까 문제 해결하러 가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27장 1절을 또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에봇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 군대를 치러 가리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너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반드시 모든 걸 취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잘못된 거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히브리 4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무엇이길 바랍니다.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다윗을 따르던 600사람들이 4절 말씀 보니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치도록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 다윗은 즉시 하나님 신 힘을 얻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죽겠다, 목 놓아오다, 끝났네 하느냐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아버지였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윗을 따라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건 다윗 너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아니거든 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주었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그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 내 하나님인 걸 경험시켜 주시려고. 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전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냐 말이죠. 성경 속에 있는 지식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역자가 와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 그 사역자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문제 생기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었네, 끝났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면은요, 어떤 상황에도 잠시 사단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한 넘어짐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다윗처럼 일어섭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입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옵소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절대 우연이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일이 우연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막으면 올 수 없는데 그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일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경험하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 절대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 여러분들 절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통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열린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부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그리 믿으십니까? 자, 지금 요만큼 부분을 다시 정리합니다. 문제 만나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결과 열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사단은 내 인생의 열매라는 걸 절대 인정 못하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고 경제가 요즘 시대가 이래서 이렇고 아니요. 시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딱 보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셔요. 세상 그 완전한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으로서 여기에 이마에 살아있는 믿음이나 인침 받은 사람은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제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믿음 줄 아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심판자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안 돼서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이제 앞으로 한 걸음이 세상적으로 마귀가 주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열매를 누리게 하려고 나를 바꾸시는구나, 변화시키는구나.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발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 얻었습니까? 그 상황을 넓은 상황에서 죽겠다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히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는 어찌해야 되는지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들아, 힘들었구나. 이거 아무 일도 아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돕는다. 여기에 내 영광이 가득하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보십시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며 곧 피고나의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갔더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줘 먹게 하며 물을 마시오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썼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보셔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게 하겠고 반드시 승리하고 모든 걸 그대로 찾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갑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던 600명 중에 얼마나 우는데 자기 힘을 소비했던지, 얼마나 우는데 자기 힘을 소진했던지 200명은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나 못해, 이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중복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영혼도 없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난 형편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렐루야! 하고 더 일어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200명을 떼어놓고 400명이 지금 쫓아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한 사람 쓰러진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요 상황을 보셔요. 자기 가족들 다 사로잡혀 가 있기 때문에 들에 쓰러진 사람 한 사람을 돌볼 겨를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입장 바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이 다 끌려갔고 여러분들이 재산이 지금 저기 다 가고 있다면 가다가 지금 어떤 사람 쓰러져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 만났습니다. 그 사람 돌볼 여유 있겠습니까? 돌보시겠습니까? 돌보시겠냐고요. 돌볼 시간 없습니다. 막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일, 작은 사람 하나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축복, 하나님 축복 하는데 정말 그거 원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사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정말로 엎드려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답 속히 오게 됩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과일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주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 나는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에게 잡혀서 지금 이렇게 이 지역을 다 노략질하고 그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내어버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다 보고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간답니다. 나를 인도할 수 있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의 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답을 주시는데 내 형편 주변에 전혀 관심 가질 수 없는 그 작은 곳에 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막 그냥 금식하면 돼, 철회하면 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식하고 철회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원수를 대적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대적할 비밀이 어디 있느냐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셔요. 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비밀들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말하기를 와 큰 소리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이 보여질 것이다 했습니다. 엘리야 너 밖에 나가봐. 내가 내게 말 줄게 했는데 큰 바람 그 속에서 하나님 자기의 나타나심을 기대합니다. 없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와 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야? 뭐지? 할 때 개미 소리만큼 세미하게 엘리야야. 우린 대부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막 어마어마한 것을 막 쫙!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엎드려 기도해 보셔요. 진짜 기도는 부르지도 서로 소리짓 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부르짐이 끝나고 잠잠히 주여 할 때 조용하게 세미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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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그걸 못 듣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아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하시며 다가오셔야 됩니다. 조용히 득영아
여기 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란스러운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30년 사역하면서 또 40년, 45년 믿음 생활하면서 만났던 주님은 소란스러움 가운데 없었습니다. 조용함 가운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답은 그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왜?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그 문제 만났을 때 소란 떨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여러분 앞에 답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는요, 그 고요함,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승리했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이제 11절부터 15절 우리가 봤죠? 그럼 이제 어디를 보느냐? 우리가 봤던 16절부터 20절 보십시다. 이 사람을 쫓아서 애굽 사람을 쫓아 만약에 이 작은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물론 쫓아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더 길어졌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인데 의도치 않던 들에 거반 죽었던 사람 하나를 살림을 통하여 이것이 속히 풀어지게 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답을 해서 내 앞에 놓아주신 작은 징검다리 그 하나하나를 영이 예민하여서 찾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16절부터 20절 아까 이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까 8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되고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승리의 말씀을 확실히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승리의 약속 하나 붙들고 갑니다. 지금 600명에서 200명이 떨어지냐 400명밖에 없습니다. 암말렉의 군사는 대군입니다. 블레셋까지 싹 쓸어가고 어마어마한 것으로 다 쓸어간 대군입니다.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힘을 주셨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함께한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제 상황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하여 다윗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통하여 그 상황 속에 형편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자체만 보지 마시고 눈앞에 형편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이라. 글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나에게 성취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원수마귀를 밟아 이겨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가운데 나는 이런데 주변 수는 이런데 그거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연약한데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십시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며 얼마나 그 군대가 많았으면 이렇게 하루 한나절을 싸웠겠냐 말이죠.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싸움이었냐 말이죠. 맞습니까? 그냥 대충 싸운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들을, 가족 수를 사로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간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냥 간단하게 짠짠 짜자잔 한 것이 아니라 이튿날부터 이튿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얼마나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피해를 봤던 400명 중에 누가 죽었다는 말을 봅니다. 왜? 이들은 그냥 앞서서 가주기만 했지 약속 준 대로 누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엄청난 군사였습니다. 아말렉이. 네? 근데 이들을 치매 약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피한 사람이 없더라. 즉 이 아말렉이 완전히 다침멸하고 400명만 살아서 도망간 겁니다. 400명만. 그래서 그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걸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 마귀에게 뺏긴 것 온전히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부어주신 것, 그동안 뺏겼던 것 이제 찾아올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할 때가 아니라 먼저 마귀가 뺏긴 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단에게 사정없이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아니요. 내 믿음이 그걸 지킬 만한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었던 이 잘못된 생각, 사상 때문에 빼앗겼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빼앗아간 원수를 깨뜨리고 그걸 탈취해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여야만 됩니다. 이걸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이걸 부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이걸 부어주셔도 또 뺏길 걸, 아무리 줘도 또 뺏길 걸 왜 주냐 말이죠. 먼저 찾아와. 먼저 내가 주었던 걸 찾아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뺏긴 걸 찾아올 때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찾아왔을 때 너 잘하는구나. 이제 너에게 무엇을 줘도 빼앗기지 않겠구나 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했더니 무리가 그 갑축 앞에 몰고 가며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했던 이 400명이 전쟁 완전히 이기고 이걸 다 찾아가지고 가져가자 하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탈취물이라, 다윗의 전리품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걸 다 찾아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취한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은 곧 망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이 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노약질하고 그걸 또 살린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저 마귀를 이기고 내가 무엇이간데 그 험악한 전쟁에 승리했느냐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었듯이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전부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대장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 예수님 때문에 얻은 하나님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 듣고 싶어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병 나았습니까?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건 그 무엇이든지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금식해서 그래. 내가 어디 가서 기도받았더니만 그러더만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셔서 원수는 쪄주고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전리품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뺏겼던 그 모든 것을 찾아오는 전리품이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르십시다. 이제부터 나의 대장 대신 나를 위해 싸워주신 예수님 때문에 원수 마귀를 깨워주고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싸우셔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넘쳐납니다. 승리의 전리품이 넘쳐납니다. 승리의 전리품이 넘쳐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 2절과 5절만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이게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히 열려지고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 전리품을 가지고 아말렉을 다 이기고 즉 우리가 하는 원수 마귀를 다 밟고 완전한 응답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절이냐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이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따라가게 하라. 아까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싸우러 갈 600명 중에서 200명은 울다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서 200명은 놓아두고 왔습니다. 400명만 데리고 와서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기들 400명의 힘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가라. 이렇게 하겠다.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정착하지 못할 그 비주류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었습니다. 그게 실체들입니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들은 안 싸웠으니까 주지 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울다 지쳐서 힘이 없어서 싸우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싸우러 간 사람보다 더 엄청나게 힘은 없지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들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앞장서서 돈 몇 푼 내고 앞장서서 일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인정해 주렵니다. 아닙니다. 앞장선 사람도 앞장선 사람이지만 뒤에 숨겨져서 눈물로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되었다고 이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장선 사람도 있습니다. 400명처럼 앞장서서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한 그 중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앞장서 싸워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싸워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저수에서 하나님이여 외치면 됩니다. 중보하면 됩니다. 지금 정인호 성도님이 병실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전체 모든 지체들이 정말로 이 20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기도했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내 몸입니다. 내 지체입니다. 나와 하나입니다. 저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뿐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네 편, 내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 비주류들은 말합니다. 저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의 전리품은, 승리의 열매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다 나눠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윗 이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걸 함께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형편에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도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 형편, 어려움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영이 둔하여 이 성경 속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득영아 하는데 막 마음만 울렁한다고. 아우, 요즘 이상해요.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면 마음만 막 울렁거리고 막 이상해요. 하나님 부르신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삶의 형편에 문제를 줍니다. 똥.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에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희는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물론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주려고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알았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하여 일어서면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보혈 여러분들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같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걱정할 거 없다. 내가 함께한다. 그거 내가 해결하노라. 원수는 쪄졌고 봐라 내 영광이 여기 있다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만나면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때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상황이 급해 막 힘드니까 하고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은 내 생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을 때 그 자리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발걸음을 옮겼을 때 주님이 나타나 싸워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원수 마귀를 껴졌습니다. 이 문제가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만큼의 열매들, 마귀는 끼어진 만큼의 마귀에게 뺏겼던 것들이 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금식해서 된 거야. 나를 주장하지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무엘상 27장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합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구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옛날 삼손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실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특별히 바쳤습니까?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내 마음이요 내 생각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가족들 다 잡혀가는 어려움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선택하신 나실인이라 기억한다면 내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삼손이 나실인이 이제 때가 돼 하나님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 딥나 이방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구하랍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반대합니다. 근데 삼손이 자기 멋대로 행했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어린 사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막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신에 감동되어 그 사자를 쫙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 어머나 마귀가 방해하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힘,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마귀를 찢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밟고 찢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찢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명수입니다. 따릅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마귀를 이기며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이 사자 마귀를 찢어버렸습니다. 동네 가서 야 나 사자 찢었어 마귀 찢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내가 했더니만 저리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이 얘기 절대 하지 마셔요. 승리했으면 그 뒤에 보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승리했는데 8절 말씀이니까 얼마 후에 그 사자의 죽음 후에 즉 사자의 죽음 후에 여러분들 제가 이 8절 말씀 때문에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 알았습니다. 벌들이 꿀을 모으는데 집을 짓고 꿀을 모으는데 어디다 합니까? 반드시 안전한 곳 나무 위에든지 땅속에든지 돌에든지 합니다. 사자가 죽었습니다. 곧 부패할 터인데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이곳에 어떤 미친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으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 뭐냐면 사자의 죽음, 즉 원수마귀가 끼워지고 밟아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리에 하나님이 벌, 천사를 보내어 꿀 상급을 가져다 놓는구나. 삼손이 내가 이겼어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사자를 마귀를 쫙 찌르고 할렐루야 하고 뒤돌아섰는데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마귀를 밟은 그 자리에 무엇을 보내요? 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상급을, 전리품을 가져다 놓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마귀를 밟아 승리한 자리, 하나님 이를 기뻐하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의 응답을 가져오는 이것을 먹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승리한 만큼,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긴 그만큼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신 것입니다. 승리자 되십시다.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밟아 이겨 승리자 되십시다. 승리자 되십시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주신 전리품을, 이 꿀을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주신 이 전리품들을 주변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 모든 일을 아우러 더불어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글락 마을로 내려간 이 사건을 통하여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간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진단하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승리하는 비밀도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믿음을 고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을 믿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주시는 비밀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모든 영적인 권세가 열려있고 승리가 열려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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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보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문제에 승리 주시고 마귀에게 뺏긴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다시 누리게 하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리품을 나 혼자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살릴 축복으로 주신 것을 깨닫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